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다가 풀려져서 또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성벽을 봉헌하는데 정말 성전을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큰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가득한지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지를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곳곳에서 당시에 이제 예배나 제사를 집례하던 레위 사람들을 막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는 감사의 찬송을 막 함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오늘날로 친다면 막 찬양팀의 그런 어떤 반주에 맞춰서 그렇게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만 읽고 있어도 우리가 정말 흥분이 되어질 만큼 그렇게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붙들고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의 예배가 날마다 삶 속에서 일어나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가 예배만을 통하여서도 이런 기쁨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갈망이 제 안에 붙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붙든 것은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43절 전반부에 보면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벽을 다 지어서 봉헌하는 날이었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그들에게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가며 만든 성벽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안정되어지고 이런 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준비할 것, 먼저 드릴 것, 그래서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이렇게 다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봉헌하는 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 포로되었다가 다시 본인들의 땅으로 왔을 때 이미 그 땅에는 다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들의 형편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만만치 않은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장소를 만들고 또 그들을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벽들을 먼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주님께 드리며 예배의 최고조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자신들의 개인적인 재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얼마나 컸던지 담당하는 이들을 세우기까지도 합니다. 44절을 보니까 그날 사람들은 헛난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이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쁨으로 드린 것들, 기쁨으로 헌신한 것들을 맡아주고 잘 관리할 사람들을 세울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후에 바로 성전과 성벽을 짓느라 형편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에게는 이것마저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이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그렇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어려서 할머니 집에 자라면서 할머니가 갖고 계시던 낡은 성경책 그 겉표지를 이렇게 딱 넘겨서 보면 늘 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새 돈이 이렇게 늘 꽂혀 있으셨어요. 어려서 그걸 봤을 때는 왜 성경책에 이 돈이 이렇게 꽂혀 있나, 왜 여기에 이게 이렇게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미리 거기에다가 몇 장의 헌금을 새 돈으로 준비한 것을 넣어 놓으셨다가 할머니 보니까 주일에도 드리고 새벽에도 나가서 드리고 수요 예배에도 나가서 드리고 또 속회 때에도 그렇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볼 때마다 늘 돈이 채워져요. 그래서 새 돈이 그렇게 있으니까 어려서는 뭐 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머니 보러 그걸로 과자 사달라고, 그걸로 다 먹을 거 사달라고 했다가 엄청 핀잔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거 너 과자 사줄 돈 아니라고,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꾸지람을 여러 번 들었죠. 근데 자라면서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자라나면서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렇다고 뭐 많은 헌금을 하신 게 아니에요. 늘 그냥 1,000원짜리 지폐가 그렇게 새 돈으로 해서 늘 꽂혀 있었는데, 그 헌금을 준비하면서 할머니가 많이 드릴 수 없으니까 할머니 마음에는 정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늘 새 돈을 그렇게 거기다 준비해서 놓으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귀양 드리는 거 그래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드려야 된다 생각하셔서 그렇게 늘 성경책에 새 돈을 꽂고 다니셨습니다. 고향 교회가 한 번은 건축을 했는데 그 후에는 정말 하나님 할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몇 년을 계속 건축 헌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날마다 돈이 없다고 한탄하시면서 뭘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는 철없는 생각을 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사실 이제 계좌로도 이렇게 교회 헌금을 할 수 있고 많이 편해졌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신 것처럼 이전에는 뭐 정말 미리 준비해서 헌금하지 않으면 헌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할머니는 늘 큰 헌금이 아니어도 미리 준비하셨고 또 그것을 주차마다 무엇을 드릴지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가 어떤 때는 그렇게 건축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어쩐 때는 성미를 잘 준비해서 교회에 성미를 갖다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할머니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가진 기쁨이셨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요. 그러니 주일 아침이 되면 저한테도 뭐 확인하시겠어요? 야, 헌금은 준비했냐? 헌금은 준비했어? 뭐 준비할 턱이 있겠습니까? 그냥 가서 꼬깃꼬깃 있는 거 내일 준비하고 그냥 가는데, 그럼 할머니가 손에다가 쎄 이렇게 헌금을 주면서 이거 드려, 지저분한 거 드리지 말고 이거 드려,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다녔던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드리려는 할머니의 마음, 제 눈으로 보기에 할머니 연세도 많고 평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푸념도 많고 인생에 대한 여러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시다 보면 참 신세한탄하시는 것 같은 이야기도 많아서 듣다 보면 우리 할머니는 도대체 믿음이 있으신 게 맞을까? 짧은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알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 후에 정말 많이 장성해서야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단순히 제물만을 드린 것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절인 42절에 보면 노래하는 이들은 에스라야의 지휘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래하는 이들은 에스라야의 지휘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만 보아도 사실 헌금만 드리는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죠.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있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헌금도 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늘 예배마다 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도 있죠. 사실 이 모든 시간들이 다 귀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죠.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과 높으심을 마음껏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주님께로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 앞에 이 드림의 기쁨의 예배가 있길, 또 드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면서 기쁨을 저희가 누릴 수 있다면 정말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일 거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정말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죠. 때로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찬양 한 소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고백 하나 올려드리기가 너무 어렵고요. 기도 한번 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 않아서요. 당연히 제물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고 연약한 것이지만 계속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부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그 마음과 그 정성 자체를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벽을 봉헌하는 이 예배의 핵심에는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는 예배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노래와 제물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은 기쁨의 소리가 온 땅을 울리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리가 온 땅을 울리는 예배. 43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이야기합니다. 멀리까지 그 소리가, 웃음소리,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경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이 함께였다는 표현이 좀 낯설게 다가옵니다. 그만큼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만 봐도 그 5,000명 먹였다라는 사건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은 제외잖아요. 성인 남성들만 카운트했는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쓰여졌다는 것은요, 이 예배의 특성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인가를 저는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란 나이나 성별,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누구도 구별하지 않고 누구도 구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게 있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성벽이 봉헌되는 일을 기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쁨의 근원, 이 공동체가 다 같이 이렇게까지 예배드려야 될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까지 기쁘게 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은 오늘 표현하기를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설교가 막 이렇게 고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계속해서 붙드는데 저녁에 잠깐 아기 학교 장보러 나가서도 뭐 그게 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겨우 저녁만 먹고 다시 교회 나와서 말씀 준비하는데 뭔가 이렇게 말씀이 잘 확 붙들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제 안에 일어나서 우연찮게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교회 첫 예배 때부터 오늘까지 이번 주일에 드렸던 예배까지의 사진이 다 있는데 그 사진을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넘겨서 봤습니다. 꽤 많은 양의 사진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2016년 12월에 교회가 처음으로 개척되어져서 드려졌던 예배의 사진, 또 2017년 7월에 교회가 바로 이 태전동 바로 지금 이 지역에 와서 드렸던 첫 예배의 사진, 또 그해 9월에 드려진 설립 예배의 사진, 또 작년 초에 있었던 전교인 수련회 사진, 또 올 초에 있었던 전교인 수련회 사진을 비롯해서 매 예배마다의 사진들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 보다가 주목했던 것이 단체 사진이었어요. 보니까 때마다 단체 사진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어떤 행사가 끝나거나 어떤 큰 예배가 한번 마쳐지고 나면 성도님들이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으셨는데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이 바뀌기도 하고 또 없던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없던 아이들이 또 그 사진에 또 들어와 있기도 하고 사진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늘 그 모든 사진에 함께하고 계셨다.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
그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다 같이 찍는 사진에서 누구도 인상 쓰거나 찌푸리지 않고 그렇게 기쁨으로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가 태전동에 들어오고 2017년 7월 30일에 첫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찍은 그 사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또 그 전날에 이 장소에서 그날의 예배를 준비하려고 성도님들이 보니까 여러 수고를 하셨더라고요. 성전도 청소하고 닦고, 또 바로 전날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얼굴들에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24일에 교회가 설립 예배를 주일에 오후에 드렸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사진 보니까 와, 그 많은 손님들 오는 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성도님들의 얼굴을 크게 작던 작게 찍던, 심지어 뒷모습만 봐도 기쁨이 충만한 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환하게 웃고 계신 얼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교회가 이곳에 왔음을 알리는 웃음소리가 이 골목 앞에 가득 찼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툭 감격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비록 그 자리에 없었지만 와, 이날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또 이날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새벽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가 겨우 이 지역을 알게 되고, 또 이 땅과 이 건물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어렵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얼마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남달랐을까. 그때 없었던 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있었다면 저도 그 감격을 함께 누렸을 텐데, 그 기쁨을 누렸을 텐데라는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12장의 이야기가 꼭 이와 같다 싶었어요. 느헤미야 12장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서 그렇게 드렸던 예배와 너무 비슷하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벽을 다 짓고서 그 성벽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기쁨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멀리까지 퍼졌다 하잖아요. 태전동에 와서 저희 성도님들이 드린 예배 듣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골목을 가득 채우고 근처에 무슨 일이 있나 싶을 정도의 기쁨이 분명 이 교회 담장 밖을 넘어서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가게들에게도 느껴졌을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붙들면서 한 가지를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늘 이런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늘 이런 예배, 어떤 예배냐,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교회 담장을 넘어가서 온 땅을 울리게 해주시고, 어른들의 기도 소리가,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이 온 땅, 온 지역을 울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여전히 주님을 몰라서 진정한 기쁨도 모르고 소망도 모르는 이들에게 그 찬양,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우리 어른들의 기도 소리가 닿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붙들어지더라고요. 정말 이러한 마음이 생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가 태전동 온 지역을 덮는 그 소리, 예루살렘 온 지역의 기쁨과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소리가 이 지역에 온전히 완전히 퍼지고 그 기쁨의 소리가 울려지는 그 꿈을 함께 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